전에 군대 가니까요. 그런 말을 참 많이 했거든요. 뭐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에는 돌아간다. 그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고 힘든 어려운 일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2020년도를 맞이했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실까 하는 좀 기대도 하고요. 지난해 연말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그래서 신분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소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도 마무리하고 그 정체성 우리가 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 본부 메시지는 제124 말듯이 응답 24인데 우리는 237 살리는 응답 24로 표현을 좀 세우고요. 이전에 응답 24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며 메시지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나를 치유하고 우리 삶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이 보는 가운데 출애굽기 3장 4장 임하게 됐는데 출애굽기 3장 4장을 통해서 이 나를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는 언약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서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뭐 잘못을 인정하라 뭐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만 그거보다는 회개하라는 말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라 그런 거잖아요. 돌아오라. 그래서 회개에 대한 진실과 오해라는 제목으로 어느 신문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기사를 올려놨더라고 사설을 올려놨는데 오늘 아침에 카톡 누가 이렇게 목사방에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게 됐는데요. 좀 의미 있다 생각해서 한번 같이 나눠봅니다. 회개를 많이 오해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회개다. 회개했으니까 안 갚아도 된다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뭐 잘못했다, 뭐 용서해달라 고백한다고 회개가 아니고 돈을 안 갚아서 뭐 잘못했다 그런 고백이 아니고 갚을 건 갚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잘못했다는 개념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회개에 대한 정의가 정리되지 않아서 오늘날 교회가 세속주의 이익 집단을 변했다. 그래서 회개라는 정확한 의미는요.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는 화살이 관영에서 빗나갔더니 돌이키라. 그게 회개거든요. 하마라티아라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회개란 말은 빗나간 관역을 돌이켜서 정확한 관역으로 맞추는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세계관에 따라 달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써놨대요. 자, 회개가 뭐냐면 세상적 세계관, 세상적 사고관 그것을 바꿔서 돌이켜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막 예수님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주관자 누구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그리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그 영, 그 존재와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래서 늘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나 중심의 인생관, 나 중심의 어떤 욕심,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도록 바꾸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하고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말해요. 자, 창세기 3장의 가장 문제가 뭐랬어요? 나 중심이었단 말이죠.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우리가 나 중심으로 가면은 사단에게 미혹될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육신을 갖고 우리가 살지만 영적으로 볼 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영향권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단 영향권을 벗어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나를 버리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불신자들은 그냥 나를 버리지, 우리는 그냥 나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 그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 네,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공격하는 게 뭐냐면 자신을 바라보도록, 나를 보고 나 중심으로 가도록. 그게 사단이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성도들에게 그대로 역사하고 있어요. 나 중심으로 가도록, 너만 생각하도록. 야, 네가 손해 보지 않았냐? 네가 어려움 당하지 않냐? 네가 그렇게 힘들지 않냐? 너 저 사람 때문에 너가 그러지 않냐? 계속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싸움, 시기, 질투, 그렇게 자꾸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자신과의 싸움, 결국 더 나아가서는 사단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2, 3주 살리는 응답 24가 말할 때에 이 목사님이 뭐랬냐면 24라는 것은 뭐냐면 보좌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24더랬어요. 보좌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 보좌의 하나님이 함께 24 한다면 늘 함께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나 중심이 안 되겠죠. 그죠?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않겠죠.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쫓아가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여러분 경험하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기분이 뭐 좀 안 좋고 그런다 할지라도 좀 현장에 나가서 때로는 전도하고 또 누구한테 복음 전하고 뭐 증거하고 막 그러면은 기분이 싹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기분이 확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면은 기분이 안 좋다가 하나님의 일을 좀만 더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아멘?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가 말이죠. 모세 회개가 뭐냐? 오늘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 속에서 모세가 결국은 회개하는 내용이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모세 회개는 뭐냐?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확신 속에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5번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모세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모세의 그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결국 그 하나님 함께한다는 확신 속에서 결국 응답 24 하나님 함께한다는 확신 속에서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그러죠.
너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 앞에서 담대하게 강하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 속에 사는 말이잖아요. 이 확신을 가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까지 가게 하는 출애굽을 하는 그에 쓰임 받게 되죠. 이 바울 같은 경우는요, 신약성의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얼마나 깊이 깨달은가 하면 그 바울의 회개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바울이 얼마만큼 돌이켰냐면요. 빌립보 3장에 보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최고지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바울이 회개를 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는 저 여러분 좀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회개한다는 말 할 때 잘 이해하세요. 잘못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바뀌는 겁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자주 좀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응?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언제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그 질문을 자주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자주 해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런 수시로 삶 속에서 대화를 좀 하는 편이에요. 지난해 연말에도 그런 연말을 쭉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 속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나 어떤 그런 계속 그런 질문 속에 성출애굽기를 같이 은혜 나눠가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런 부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죠. 그래서 어제 이제 1, 2, 3 원더미 3강 들으면서 또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묵상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나를 치유하고 삶을 현장을 치유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응답 24라는 게 하나님 함께하는 거니까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 보좌의 축복이 교회에 임하는 것,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임하는 것, 그것이 응답 24라면 우리는 나를 치유하고, 아멘? 교회를 치유.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모임이기도 하면서 삶입니다. 삶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현장을 치유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럼 복음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는 그것이 뭡니까? 복음을 통해 나를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질문을 해. 5가지 질문 중에 오늘 세 가지가 내 자신에 관한 그런 질문인 거죠. 첫 번째 뭐라고 질문하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굽니까? 3장 11절이죠. 모세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 위에 발을 가며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했느니까.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는 의미도 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묻는 거지요. 그때 대답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뭐냐? 증거가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예배를 드릴 것인데 그것이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함께해서 너를 보내서 하나님 함께해서 이 사람이 이끌어내어 이 사람 예배드리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사람. 아멘. 그래서 오늘 올 한 해 여러분 항상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누구냐? 하나님 함께하는 자. 아멘. 그 의미를 계속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그래서 계속 묵상하다 보면 뭐가 들어올 게 있겠냐? 내가 뭐가 들어올 게 있겠어요? 내게 뭐가 부족한가? 부족함을 느껴도 그것이 부족한 거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건 없잖아요. 모든 면에서 뭐 경제적인 면이나 뭐 능력적이나 뭐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큼 더 확실한 게 어딨겠어요? 그 신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예. 여러분이 때로는 뭐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자, 두 번째 모세 질문이 뭐냐면 3장 13절이 13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가서 말할 건데 그렇게 말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그 이름이 뭐야 도대체? 누가 널 보낸 거야? 그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때 모세 대답이 뭡니까? 형 대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도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그렇게 말해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할 텐데 사람들이 묻기를 그게 누가 보낸 거지? 이럴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당신을 표현해. 그 말은 뭡니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절대 주권자잖아요. 절대 주권자. 그가 우리를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 누구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우리야. 절대 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낸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낸 자인데 그 하나님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생각하면요, 현장에서 나와 함께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아니냐, 만물의 주권자 아니냐,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뭐 사람과의 갈등일 때, 어려울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뭐 그 답이 나오겠죠. 자, 세 번째 묻습니다. 이거 이제 이번 세 번째 4장 1절에 보면 세 번째 묻죠. 모세가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내 말을 듣지 않냐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또 그렇게 말할 거예요, 사람들.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쓰러 있는 자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 뭐라 대답하는가 하면 뭐랬어요? 2절에 보면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그러니까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아봐라. 잡으니까 또 지팡이 됐어요. 네, 그래도 안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손을 한번 네 품에 넣어봐라. 이게 손이 뭐가 됐어요? 네, 손이 막 콧물병이 생겼어요. 다시 넣어봐라. 근데 또 돌아왔어요. 그렇게 쭉 해도 또 안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이 두 표적을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으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좀 떠다가 부으라. 내가 떠온 물이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렇게 세 가지 하나님이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죠. 지팡이, 손, 나의 강물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신 거예요? 증거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야, 너 하나님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했어.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거야. 나타났어 나에게 대답하라 그 말이거든요. 증거를 주셨어요. 내가 누구냐 할 때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에게 있음을 말하는 자예요. 그러면 내게 하는 증거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증거를 찾아내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증거를 말하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증거 있는 자. 나를 치유할 때 중요한 세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증거 있는 자. 이렇게 응답 24에 나를 치유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그 의미가 뭔지를 계속 묵상하시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 하나님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다. 절대 죽은 하나님 보내신 자다. 세 번째 하나님의 증거 있는 자다. 아멘. 자 그렇게 내 자신을 치유하면요 나의 24시가 되면 두 번째 우리의 삶을 또 치유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삶을 치유해야 돼요. 네 번째 질문을 삶의 치유와 연관시켜 잘 보면 잘 이해해 보세요. 그렇게 보냈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또 뭐라고 묻는 거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10절입니다. 40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심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네, 모세 그래 10절에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한다. 그리고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 혀가 둔하다. 그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나는 그럴 것이다. 라고 모세 하나님 앞에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가 참 부족연약하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살아갈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어떤 사람이 보면 자기가 강하다고 그러고 강력하고 한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인간은요 세상에서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요. 강한 존재 같아도 어느 날 문제가 딱 오면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순식간에. 아무리 강하게 막 살아가도 한번 한계를 딱 느낄 때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도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정몽원이가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자살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어느 한순간에 딱 한계에 딱 느껴지고 무력감 느끼면 순식간에 확 무너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거든요. 근데 모세도 자신을 잘 알았어요. 우리 삶 속에서 말이죠. 우리 인생을 사는 우리 삶 속에서 치유가 뭐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대답을 뭐라고 하시냐면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는 자냐? 누가 못 듣는 자냐? 누가 눈이 밝은 자냐? 누가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라는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누가라는 단어 가지고 제가 성경에 한번 딱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욥기서 34장 13절에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욥기 38장 37절에는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이사야 4장 14절에는 누가 이를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나홈서 1장 6절에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전도서 8장 1절에는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라는 것이 변하느니라. 욥기서 38장 26절에 30절에 보면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바로는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누가 그걸 하느냐 그 말이죠. 욥기서 9장 12절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싹 뺏어갈 때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고 하나님 도대체 뭐합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겠느냐 말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물어봐야 뭐 하겠으며 물어보들 무슨 답을 하겠으며 그렇죠. 하나님 행하신 것을 누가 감히 막고 물어보겠습니까? 이사야 14장 2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서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손을 핀데 누가 돌이키겠으며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피하겠느냐. 이사야 40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망을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네. 오늘 본문에도 우리 모세에게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하게 하느냐? 누가 못 듣게 하느냐? 누가 맹인이냐? 쭉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우리 삶을 치유하는데 가장 중요한 분이 뭐냐면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냐? 믿음으로. 삶의 치유의 가장 좀 확실한 방법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 삶이 치유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항상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 누구냐?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환난할 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를 모략할 때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사람이 나를 내게 갈등적 어렵게 할 때에 그렇게 하는 그 일들을 누가 허락하느냐 말이지. 누가 허락해요? 하나님 허락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도 막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하시냐? 하나님이 전능자가시냐? 아멘?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하시는 일이 아니겠냐? 나에게 모든 일하는 모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삶을 치유하는 믿음의 길을 주면은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요.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거라잖아요. 믿음으로. 제가 함께 저 운동할 때 함께 운동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이 30년 동안을 그 밤마다 수면제를 먹고 잤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냐. 3일 동안 술 먹고 잤. 성경 보면 그 얘기 들으면서 성경에 기억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시편 127편인가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뭐랍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참 잠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잠이 많아요. 지금도 막 6, 7시간 자야지. 뭐 지금도 뭐 4시간 뭐 힘들어요. 여러분, 이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혹시 잠을 잘 못 주무시면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잠을 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안식을 나요. 아멘. 자, 누가 우리의 삶을, 누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으며, 누가 나를 보냈으며, 누가 나와 함께는 그분,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내게 어려움이 문제고 하는 그 다 누가 하는 거겠냐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이제 세 번째 현장 치유인데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잖아요. 어떻게 치유됩니까, 여러분? 모세가 5번째 질문합니다. 1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막 답을 다 줬는데도 그래도 또 모세하는 말이 맞아. 하나님 제발 나한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현장에 못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화를 냈습니다. 14절에 여기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를 내는데 내 형 아론 있지 않냐. 말하자면 내가 안 오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올 때에 너의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아론이 있지 않냐 말하면서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너하고 그 아론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응? 그리고 행할 일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아론 너를 대신해서 백성 많을 것이고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는 안 되겠습니다. 보낼 만자 보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괜찮아. 화를 내면서 하신 말씀이 야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을 붙여줄 거야.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현장 갈 때에 혼자 가는 게 하나님이 항상 협력자, 동역자를 보내준다는 겁니다. 있어요. 협력 동역. 그래서 팀을 이루잖아요. 우리가 전도 현장을 팀을 이루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그들 함께 같이 갈 때에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이 기쁨일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같이 동행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할 때에 영어에서 as if라는 as if you were God to him. 너는 그에게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as if는 뭡니까? 뭐뭐인 것처럼 또는 흡사 뭐뭐도 같다. 그렇게 표현하죠. 말하죠. 그래서 너는 그에게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은 너는 그 사람에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 흡사 하나님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너를 통해서 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서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현장에서 증인으로 선다. 현장 치유는요. 핵심 단어가 뭐냐?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 증인으로 우리의 현장이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 삶 현장에서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현장에 서야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가질 때에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자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하나님 역사에 있는 자구나. 하나님이 보낸 자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잘 이해해 보세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도록 증거 주시겠다. 그렇게 함께 하겠다.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그리고 나 여호와 너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언약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보는 현장에 분명히 성경에 보면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현장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증거를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보여지게 하시고 불신자들에게 기도하셔요. 증거 달라고. 그거 하나님이 편지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니까, 원하지 아니하니까,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올 한 해에 좀 세 가지 치유에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고 우리 현장을 치유하는 그래서 응답 24시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 현장에 주역되도록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결론 보세요.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삶 치유는 예배로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말씀 나를 치유하고 믿음으로 예배로 삶을 치유하며 증인으로 우리 현장에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그 치유, 그 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응답 입사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통서로